할렐루야. 잠시 오늘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신명기 49강째 21장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기는 자가 되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제49강 2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한 거네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나안의 칠족을 멸하면서 아리따운 여자를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고 싶다 했거든. 규정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서 아내 삼고자 하면 이제 그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이것은 하나의 그 성결 작업이겠죠. 나시린의 법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의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 남편은 죽고 또 아버지도 죽고 전쟁통에 이 여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간 애곡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부모는 여자의 부모를 얘기하겠죠. 부모를 위하여 한 달간 슬퍼하며 애곡하고 난 후에 이제 그의 남편이 되고 들어가서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라. 그제서야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 후가 아주 오랜 세월의 후가 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아. 이제 질려버렸어. 그 여자가 혹시나 또 질려버렸어. 그럴 경우에는 돈 받고 팔지 말고 그냥 보내고 왜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고 1대1로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젊고 이쁠 때는 아내로 삼았다가 어느 정도 좀 살다가 이제 늙고 이제 실증 나면 버리고 또 그것도 버릴 때 돈 받고 팔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 포로로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한 배려심, 한 여인에 대한 배려심, 또 그 여인이 돈 받지 않고 팔아야 그 여인도 또 그 다음에 뭐 재가를 하든 어쩌든
그 여인도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반드시가 나와 있어.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두 몫을 주래요.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참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자상하신 분이죠. 두 아내가 있고 두 아내가 똑같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둘을 다 이뻐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장자를 낳은 그 조강지처는 미워하고 처업인 그 후처인 그 아들은 이뻐하고 이뻐하다 보니까 벽앤머리 송사가 돼서 장자가 받아야 할 기업을 갖다가 빼자 쟁탈해가 자기 아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조강지처의 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처의 자식들한테 기업을 많이 주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만요. 고 박윤선 목사의 딸이 이제야 말하는 아버지의 신앙관과 가슴 아픈 가족사, 그래서 목사의 딸이라는 이런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박혜란 씨죠.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이라면 박윤선 목사는 뭐 한국 사회에 대단하죠. 기독교 역사상 많은 책을 내고 교수며 대단한 그런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딸이 폭로해버렸어요. 자기 가족에 대한 가족사를. 외부에서는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신학교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의 가족의 5-6명 되는 자식에 대해서는 외면한 그 사연들. 그래서 자기 본 엄마, 그렇죠? 이 박윤선 목사님의 그 조강지처. 옛날 이야기인데 병들어서 죽습니다. 병들어서 죽는데 그 후처의 자식들, 후처가 그렇게 조강지처가 난 자식과 조강지처의 그 흔적을 지우고 그렇게 모진 학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조강지처가 난 자녀 둘이 한 자녀는 어렸을 때 죽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 자녀는 또 이혼하고요. 또 한 자녀는 막 암으로 걸려 죽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처 소생한테 줘야 할 기업을 그 후처가 자기 자식들한테 몰아주고 막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저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사람도 이럴 수는 없는데
하나의 목회자가 이렇게 가정을 슬프게 만들 수가 있는가? 예. 심지어 이런 예가 있어요. 시계를 훔쳐가지 않았는데 시계를 훔쳐갔다고. 그래서 그 아들을 시계 훔쳐가지 않으면 더 맞으니까 시계 훔쳐갔다라고까지 말하게 만들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결국에는 시계 훔쳐갔다고 얘기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면서 너 시계 훔쳐가지 않았다고 하면 경찰 부르겠다고 막 위협까지 가하면서. 그래서 차라리 이 매가 무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시계 훔쳐갔다고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외부에서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런 종의 모습을, 그런 걸 하나님 보실까? 오죽하면 목사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책을 내겠습니까? 이게 한참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예.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예, 저자의 정직한 서술이 충격적이라. 정말 저도 이것을 읽고 충격 입었습니다. 한국 교계에서 숭상하는 목사의 딸로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의 신앙적 오류와 목사 가정의 내면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노출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신학생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가정이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슬픈 가정. 그리고 후처는 돈이 많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뭐 부유하게 산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식들하고. 그런데 병들어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그 본초소생의 자녀들한테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 목사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한마디 내가 잘못했다라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이 세상을 떴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가족에 대한, 이 가정에 대한 거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주라. 왜? 미움 받은 것까지 플러스 알파에서 주라는 거예요. 평소에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현재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두 아내도 없어. 한 아내야, 한 자식이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편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장자이기 때문에 더 주고 차자이기 때문에 덜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이기 때문에 더 좋은 땅, 더 좋은 곳 주고, 차자이기 때문에 너는 저기 울러머 땅,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공평하게. 왜? 평소에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두 몫을 주라는 거예요. 보상이라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러한 편견을 받으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나. 성경은요, 부모로부터 이 논전답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원리가 성경은 없어요. 그렇다면 저도 참 억울하죠. 저는 10남매의 막내인데 정말 부모가 저 시집도 보내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땅이라는 땅은 큰오빠한테 다 갔고요. 유언 한마디 혹은 뭐 콩고물 하나 없었어요. 콩고물 하나 없었어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잘 풍성하게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모로부터 뭘 받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고 뭘 줄까 이거 바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이삭, 야곱. 이삭도요, 그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다 뺏겼는데 이삭이 팔 때마다, 이삭이 농사 지을 때마다 100배의 열매 맺히고 우물이 파졌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외삼촌 집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20년 고생 끝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양떼를 이루어 가지고 나오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종으로 팔리고 이렇게 해서 애굽이 기근에 무너질 판인데 요셉 하나의 경제적인 좋은 시스템으로 애굽을 세우고 그 부모 형제를 애굽 행으로 오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번 쭉 보니까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은 부모의 덕에 의해서 참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다윗이 다 성전 재료를 준비해 놨잖아요.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자기 궁을 아름답게 짓고, 결국에는 그 부요와 그 화려함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했어요. 타락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부모로부터 상속을 많이 받고 먼 나라에 갔지만 완전히 다 비웠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어요.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왔으니까 망정이죠.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위치와 삶 속에서 불공평한 부모의 편견과 불공평한 사회적인 지위의 편견이 혹 있어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누리고 받아야 할 권리와 모든 것이 압류되고 착취돼서 하지 못하는 일이 혹 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2배로 주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자손한테 복을 주시든 어쩌든 하나님은 2배로 복을 주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편견하지 말라. 정말 편견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외모 보지 말고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이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도 가정에 대한, 장자의 상속권도 가정에 대한 거고요. 또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것도 가정에 관련된 거. 요건 이제 요 3가지가 다 가정에 관련된 겁니다. 이 가정 안에서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 말, 어머니 말 순종하지 않아요. 맨날 똑같습니다. 맨날 그날이야 똑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다른 형제들에게 본이 안 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모가 마음이 아프고, 이럴 경우에는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거요. 이 자식이 이렇다.
이거 정말 내 자식이지만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몫입니다. 살 필요가 없어.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돌로 쳐 죽인다. 그냥도 죽이지 않고 돌로 쳐 죽이는 건 극형입니다. 여러분. 극형입니다. 맞아 죽는 거야. 맞아 죽는 거 이거 진짜 극형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신 차리고 이제 그렇게 패역한 아들들이 정신 차리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다른 집 가정의 자녀들이. 그래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라. 왜? 그게 교육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뭐 하나 고치질 않고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이거야. 오늘 그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뭘까요? 오늘날은 사람이 육신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예, 성읍에 가서 말하라. 이건 교회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에 가서 말하면 중보기도 하라죠. 어떡하겠어요. 오늘날은 중보기도 하라는 중보기도. 합심하여. 중보기도 해서 그의 그 나쁜 것들을 그 귀신들 그 술 여기 보세요. 술에 임박였다고 그랬잖아요. 말 듣지 않고 분순중에 영 술마귀 영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라.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시켰으니까 율법 플러스 거기에 복음 율법 위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새 계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성읍에 말하고 내 자식이 이렇다고 부끄럽다고 감추지 말고요. 내 자식이 이렇고 내 남편이 이렇고 내 부모가 이래도 아우 창피해 말하지마 숨겨줘 이거는 귀신의 짓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굉장히 잘 숨겨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수풀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를 원해. 내 부모 형제만 알고. 그런데 말하래요. 말하는 순간 그 영은 이미 힘을 잃고 있다. 도둑놈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 도둑놈 아닙니까? 인생을 망가뜨리는 도둑놈.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게을러서 망가뜨리고 술 먹여서 망가뜨리고 불순종해서 대적해서 망가뜨리고 그래서 패인 만들어 놓는 이 영을 교회의 말에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라. 말씀에 돌로 쳐라. 그 영이 죽어서 뭡니까? 그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예, 그 말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귐이고 나눔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아유, 음란에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여자 남자가 줄줄이 주렁주렁 대추나무 연결듯이 달라붙는다. 말하라 이거야. 말하라 이거야.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무척 열심히 일하시는데 집에 오면 그때부터 하이에나로 변해가지고 욕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립니다. 교회에 말하라 이거야. 여러분, 성읍에 말하고 같이 돌로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이제 정신 차린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여자 포로 아내 삼을 때, 또 장자의 상속권, 그다음 패역한 아들에 관련된 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의 일들이 늘 아버지 반복되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대로 아버지 편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한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새롭게 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 어렵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 그런데 학교에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흐트러져서 아버지 딴 데 정신을 팔리고 공부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일대일수록 스스로 사습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자녀들은 앞으로 쭉쭉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